엘리야가 보여준 인생의 기승전결이라는 제목입니다. 길을 잘 찾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제가 보기보다 매우 멍청해서 길치입니다. 제 아내는 한 번 간 길은 전혀 잊어버리지 않는 놀라운 여인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인데요. 저는 사실 여기서 강북만 넘어가도 아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을 꼭 켜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꼭 들어야 할 여인의 말을 듣지요. 아내의 말, 내비게이션 그녀의 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딸내미의 말. 길을 잘 찾는 사람 참 좋겠어요. 저는 오죽하면 군대에서도 지도를 펴놓고 독도법을 하는데 수업은 공부는 제가 좀 하잖아요. 잘 외워서 점수를 맞는데 지도를 들고 산에 들어갔더니 철탑을 보고 가래요, 조교들이. 딴 길로 갔다가 밤늦게 도착했습니다. 저랑 같이 갔던 저희 팀은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근데 저보다 더 못난 놈들이 있더라고요. 계곡에서 기어 올라오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야, 니들은 왜 거기 갔냐? 길 잘못 찾았어. 이고지가 아닌 개비요. 그 유명한 전설 따라서 결국은 조교 바지끄레기 붙잡고 다시 주둔지로 돌아왔다는 이 전설의 길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오늘 현대사회에서 일반적인 길 말고도 인생의 길을 찾는 것에 대한 화두가 있습니다. 영어로 많은 이 사회 연구가들이 만든 표현이 있어요. 합성어인데 좁은 길이라는 path와 발견자라는 finder, pathfinder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길을 발견하는 사람, 또 이렇게 길을 보여주는 사람, 길을 여는 사람. 여러분, 이 pathfinder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한반도에 독립운동을 할 때 이승만 대통령도 있었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지만 요즘은 이제 이승만 얘기를 안 하면 보수 우파에서 욕을 먹으니까 잠깐 얘기는 해줘야 돼요. 그래도 정통 독립운동은 역시 누굽니까? 백범 김구 선생님 아닙니까? 백범 김구 선생님이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사랑했던 좌우명 명시가 불가의 명승이었던 서산대사의 시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울림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아는 시입니다. 눈 덮인 광야를 지나갈 땐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를 마라. 오늘 나의 발자국이 마침내 후세들에게 이정표가 되리니. 얼마나 참 멋진 말입니까? 눈 덮은 길을 이리저리 막 걸어가면 바른 길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지러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이라는 우리 개혁파 신조가 가지고 있는 명쾌한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상 혹은 교회 전통 여러 가지 이 짬뽕들이 가미가 돼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외에 내가복음이 탄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길을 잃어버린, 복음의 길을 잃어버린 교인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단에 빠지고 또 한국교회 이렇게 망가지고 어지럼을 겪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침내 후세들에게 이정표가 된 패스파인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녀들이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패스파인더, 엄마 아빠를 패스파인더로 바라보며 더 나은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또 나에게도 내 나이가 40대가 되고 50대가 60대가 되고 혹은 80, 90이 돼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여전히 나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패스파인더 있는가? 우리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 묵상하다가 엘리야가 툭 하고 좀 떠오르더라고요. 엘리야가 인생이 기승전결이 있어요. 도입, 전개, 절정, 결말. 소위 드라마에서 말하는 그 플롯의 4단계가 엘리야만큼 명쾌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작품, 좋은 드라마는 도입, 전개, 절정, 결말 이게 잘 돼야 돼요. 절정에서 꼭 뭐가 일어나죠? 악녀나 악당 같은 놈이 나타나서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늘 꽃밭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승전결 4단계로 정리해서 우리 인생에 적용하면 어떨까? 엘리야의 이 4단계 인생, 우리들도 살아가면 어떨까? 함께 묵상해 봅시다. 첫 번째는 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소명을 받은 인생. 소명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로 소명받은 인생이에요. 우리 다 압니다. 선지자 중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 누구냐 그러면 엘리야, 엘리샤 2명을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죠?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있고요. 기록 선지자. 이렇게 이적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말과 사역을 통해서 이적을 행한 선지자들로 유명합니다.
근데 엘리야의 출신 성분이 어땠을까? 엘리야 뭐 굉장히 유명한 집안에서 어마어마한 능력과 실력을 갖춘 사람일까?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을 종종 보다 보면요, 뽕밭에서 부르거나 엘리샤 같은 경우도 부잣집이긴 하지만 그 소로 쟁기 갈 때 부름 받거나 뭐 이래요. 그렇게 뭐 잘 먹고 잘 사는 혹은 탁월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사야는 왕족 선지자인데 그 외에는 그렇게 높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엘리야 역시 그 출신 성분이 꽤나 후진 가문이 아니었을까, 후진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은 게 열왕기상 17장 1절의 서두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왕입니다. 이 아합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되게 나쁜 놈으로 보는데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경제를 발전시켰어요. 정치도 잘하네. 그래도 결혼까지 잘해가지고 부잣집 공주를 모셔와서 해마다 나한테 돈을 주네. 연금을 주네. 한 달에 100만 원씩 여러분 기본소득을 막 주는 이런 이 정치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 여러분 박수 치겠어요? 박수 안 치겠어요? 박수, 100만 원 너무 적은가? 그래요. 그 통 크게 그냥 못 줄 거. 300만 원씩 준다 생각하면 300만 원씩 그냥 막 주는 거예요. 그럼 박수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그럼 이 대통령, 이 왕이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못된 짓도 많이 하는데 자르겠어요? 안 자르겠어요? 못 자릅니다. 미국이 그것을 보여줬잖아요. 빌 클린턴이 어마어마한 경제 발전을 일으켰어요. 오죽하면 떠날 때도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외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클린턴이 루빈스키 스캔들 나고 꽤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못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우리가 클린턴의 돈 앞에 우리의 신앙을 내려놨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아합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 아합한테 이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그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과 이세벨이라면 막 철저하게 밀어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언터처블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엘리야 엘리샤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좀 감이 오십니까? 우리는 너무 꽃밭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은 나쁜 놈. 민중들이 이 엘리야를 많이 지지해줬지. 아니요, 엘리야가 틀렸다고 그래요. 엘리야가 설교, 야 네가 왜 왕을 괴롭히냐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듣기 얼마나 잘났다고. 실제로 출신도 후져요. 길르앗에 우거한다.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북방 지역이에요. 우리로 치면요, 여러분 북한에 가면 함경도가 있고 또 압록강을 건너면 우리가 잃어버린 땅이 있죠. 고토, 간도 땅. 저 북한에 김일성 집안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간도 땅 잃어버렸잖아요. 북한한테 한마디라도, 중국한테 한마디라도 합니까?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왜 간도 가서 학교를 만들고 거기 용정 학교 만들고 거기 기독교 학교 나오고 왜 거기서 윤동주가 나오고 남강 이수근 선생이 나오고 왜 그랬겠어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간도로 가서 많이 살았거든요. 우리의 고토예요. 만주 땅 지역이 우리의 고토인 거예요. 근데 우리 땅 아니잖아요. 그 누가 있어요? 중국이 맨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 땅이 아닌 것 같아요. 내 땅인 듯 내 땅 아닌 내 땅 같은 너. 여기 간도거든요. 그게 마찬가지로 길르앗이 그런 땅인 거예요. 외세의 침략이 너무 잦으니까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땅 같지 않은 이스라엘 땅 같은 너. 그러니까 이 길르앗에 사는 사람은 정통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좋은 소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가 지금 북한에서 해놓은 목사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종갓날 새끼들 예수 똑바로 믿으라우.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아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탄핵하겠죠. 당장 단응회를 열어서 탄핵할 거예요. 말투도 틀리고 후졌다고. 마찬가지로 이 엘리야가 와가지고 북한 사투리 쓰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 다 회개하시라요. 뭐 이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후졌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 우거하는이라는 표현이 참 독특합니다. 우거한다는 말이 여러분 좋은 소리 같아요? 아니면 좀 이게 로우 클래스처럼 들려요? 좀 낮게 들리잖아요. 우거한다는 거는 이렇게 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텐트 치고 어디 가서 이렇게 빈대살이 하듯이 이렇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약 전문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거한다는 표현을 방랑자, 이방인으로까지 해석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길앗 지역에 흘러들어온 아마도 뭐 하프 유대인이거나 혹은 이방인 출신이거나 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100%는 뭐 알 수는 없지만 만일 그런 해석을 따르지 않더라도 엘리야는 어떤 출신임을 알 수 있습니까? 시골 촌구석에서 방랑자로 살았던 무명한 선지자에 불과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무명한 사람이에요. 출신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 사투리도 북한 사투리 써가면서 거기서 여러분 예수 믿으라요 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여러분은 너무 인격이 훌륭하고 아름다워서 아멘 하시겠지요. 거의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라는 이름이 새롭게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 본명이 엘리야인지 아닌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사람 이름이 엘리야로 유명해지는 것은 그 이름 뜻이 중요합니다. 엘리야, 야훼, 엘리,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에 소명자로서의 그 의미가 꽉 새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향해, 왕들을 향해, 또 열방을 향해서, 이방 민족의 왕들을 향해서도 기름 붓기도 하고 혼도 내고 그런 강력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소명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린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소명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내 학벌이나 내 능력이나 내 신분이나 내 위치로 예수 믿는 걸 산 것이 아니에요. 획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셔서 소명하셔서 우린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소명자라는 말입니다. 나는 소명받았다는 거예요. 소명자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합당한 인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 중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언제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뭐 대단한 거 아니었는데 자기가 지금 입고 다니는 캐주얼 자켓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자기가 캐주얼 자켓을 선물로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 옷장 구석에 처박아 놓고 5년을 그냥 뒀대요. 근데 그분은 몸매가 참 안 좋거든요. 무슨 옷을 선물로 받아도 안 어울릴 뿐이에요. 별로 반응이 뜨겁지 않군요. 일부는 빵 터졌는데.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이렇게 안 입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옷장문을 열어봤더니 그 옷이 쏙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 자켓을 입고 열심히 뭐 부흥회도 다니고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자기가 사역을 열심히 했답니다. 그 어느 날 이 옷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래요. 어느 날 문득 들어 쓰임 받는다. 어느 날 문득 들어 쓰임 받는다. 내가 예측하지 않고 내가 준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어느 날 문득 나를 들어 쓰시는구나. 그 옷장 구석에 처박힌 것 같은 나를, 무명한 나를, 내놓을 것 없는 나를 하나님 옷장 구석에서 싹 끄집어내듯이 나를 그렇게 쓰고 계시는구나. 이게 소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세대들이 참 쉽지 않아요. 일부에 또 청년들이 꽤 나왔다 왔는데 청년 세대 너무 힘들죠. 저라고 20대를 안 살아봤겠어요. 우리가 살았던 20대보다 지금 20대는 많은 것들이 부유하지만 많은 것들이 더 터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 청년들에게 또 동시에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오늘 이 엘리야가 부름받았다는 사실, 소명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소명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게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인생이 고난이었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시련이었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뭐 머리에 꽃밭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맨날 쉬운 인생만 살겠어요? 학교를 다니면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알지만 구구쌤부터 일단 수학이 끝나잖아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그러다 삼각함수 가면 그때부터 삼각관계에 빠지고 미분 적분에 가지면 영원히 미분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 과정을 내가 꾸준히 통과하면 어때요? 학생의 과정 그리고 또 내가 사회인의 과정들을 가듯이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 내게 맞는 내 인생에 쉽지 않은 과정들, 내가 난제를 받고 내가 실패를 하고 내가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소명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힘과 용기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가장 놀라운 것은 소명자에겐 두 번째 승, 따라해봅시다. 나는 사명을 받은 인생, 사명이 주어지더라.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 사명은 아합과 이세벨을 격돌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에 가서 당신들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별명이 뭡니까? 바알 전도사, 바알 선지자였어요. 돈도 주고 힘도 주고 나라를 발전시킨 사람들인데 국민의 지지를 엄청나게 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가서 지금 격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결정타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갈멜산에서 결투를 벌여요. 후일담을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다는 기록은 있지만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죽였다는 기록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아세라 여신이거든요. 여신. 이 아세라 숭배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다 민중들이 아세라를 죽이지 않아요. 오죽하면 이 고고학적으로 이제 토판이 나오는데 여호와와 아쉐라라는 글귀가 나와요. 즉 바알의 부인이 아쉐라인데 바알이 죽었어요. 이제 누구 부인 되면 돼요? 여호와 부인으로 이렇게 승극시켜 놓은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이렇게 타락한 종교였다니까요. 그래서 아세라를 죽였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이후에도 얼마나 유다 이 나라가 우상숭배 때문에 힘이 듭니까? 죽이지 못해서, 이걸 끊어내지 못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난리 뽕짝을 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오죽하면 신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자기 몸을 칼로 베어요. 피를 뿌려요. 이게 신을 자극하는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했거든요. 더 센 것은 자기 목 가르는 거예요. 자기 큰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종교가 바알과 아세라, 이 종교 안에 뿌리 깊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불응답하는 신, 그 신이 진짜다. 이 결투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우린 잘 압니다. 엘리야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갈멜산에 즉시 불이 떨어졌습니다. 무슨 차이였을까? 엘리야에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드는 12가지 방법이 있었을까? 엘리야의 주문이 특별했을까? 아니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36절을 읽어보면 여기에 우리가 엘리야처럼 응답받는 기도의 신비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비결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한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저도 종종 제가 답답하고 힘들 때 이 기도를 하거든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일을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을 천하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저는 종종 그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문 막힐 때, 힘들 때 이 기도문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주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딱이 하나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인생입니다. 사명을 받은 인생, 하나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엘리야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것을 믿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임할 것을 기대하십니까? 오늘의 기독교가 여러분 목사가 장풍 쏴서 여러분에게 뭐가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백독해서 뭐가 막 하늘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과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때 주님 내게 능력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신비한 역사를 주신다는 것, 오늘의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질병이 낫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방언이라는 아주 신비한 말이 터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마음이 약한 자들, 마음이 상처받은 자들, 인생을 꺾고 싶었던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목사가 잘려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좀 이렇게 좀 한번 사역에서 이렇게 미끄러진 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 정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나갔거든요. 팽당했어요. 그래서 뭐 담임 목사가 좀 아끼던 사람이다라는 이 증거가 1년간 쉬고 오라고 여행을 보내준 거예요. 어떤 팀을 하나 맡아서 성경지리연구회라는 걸 이제 맡아서 하게 됐는데 그때 참 좋은 어른들을 참 많이 만났죠. 그래서 이제 제 아내도 그 덕에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선교순례도 따라오고, 그래서 성경 보는 눈이 그때 확 열리셔가지고 지금 승천하셨잖아요. 또 이제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이, 저는 이제 여행 통해서 참 많이 배우는 케이스인데 종교개혁 투어를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이렇게 좀 그쪽에 전공하는 분들 또 여행사 사장도 있고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한번 TF팀을 만들어서 독일에서부터 스코틀랜드까지 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한번 싹 훑어보자 하고 이제 만들어봤어요. 그때 한 30 몇 명 갔는데 연세가 다 있으시고 은퇴하신 분들이었죠. 근데 거기 뭐 전공자들도 많고 또 은퇴하시기 전에 자기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라 뭐 저같이 영어가 이게 좀 딸리면, 제가 하다가 딸리면 뭐 서울대 영문과 나와가지고 뭐 잘 하시는 분들 또 다 해주시고 재밌게 지냈어요. 근데 그때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뿌리, 우리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 이 지역에서 제가 참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때 만났던 인물 중 하나가 패트릭 해밀턴이에요. 스코틀랜드 최초의 순교자거든요. 1504년에 태어나서 1528년에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태어난 해는 좀 헷갈려요. 여하튼 만 24세밖에 안 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귀족 출신이에요. 꽤 잘 나가는 왕족 가문의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가만둬도 이 사람은 잘 먹고 잘 살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각성을 내가지고 종교개혁자가 됩니다. 그리고 왕족들을 향해 타락한 이 교회를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정치와 종교가 일원화되어 있던 시대니까 이 16세기가 얘를 죽여버리자 한 거예요. 그래서 죽여요. 화형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단두대에서 목이 댕강 잘리는 거예요. 잘리는 순간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순식간에 죽거든요. 고통이 많이 없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옛날 망나니가 이렇게 우리 조선시대 사람 목을 베서 죽였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민주적인 방법 같아요. 그래서 목 잘 자르게 해달라고 뒷돈 줬대잖아요. 잘 갈아서 잘라달라고. 안 되면 계속 쳐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근데 화형이 제일 그렇게 지독하대요. 몇 시간을 태웠냐면 이 기록에 보니까 6시간 동안 불에 태웠다는 거예요. 그냥 확 태우면 일찍 죽을 텐데 뒤져라 하고 불에 태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간악한 일이에요. 이렇게 지독한 고통을 받다가 순교했는데 이 패트릭 해밀턴이 남긴 마지막 기도문이 마치 갈멜산 같습니다. 오 하나님, 이 지역의 어두움을 거두어 주옵소서. 얼마나 이 독재자를 그냥 두고만 보시겠나이까. 이때는 이런 종교개혁 운동하고요, 우리 지금 80년대 90년대 했던 사회 민주화 운동이 거의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이때는 왕정 독재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 독재를 격파하면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소위 종교개혁, 이 개신교의 힘은 어떻게 나왔냐면 그때 시민사회가 처음 나오는데 이 시민사회들이 소위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부르주아,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구별하는데 이분법에서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가 되는, 성 안으로 들어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이게 시민혁명이거든요. 이게 종교개혁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들이다, 투쟁자들이다라는 별명을 받게 된 게 바로 그 배경이에요. 오늘 한국교회는 사실 프로테스탄트가 아니죠. 굉장히 지금 보수화돼 있죠. 여러분, 이 패트릭 해밀턴 얼마나 아까운 인생이에요. 만 24세, 만 25세 이렇게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30년 후 스코틀랜드가 종교개혁을 드디어 완성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인물이 존 녹스예요. 제가 몇 번 예화에서 얘기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이 까먹기 때문에 한 100번은 얘기하다 죽을 거예요. 이 존 녹스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거대한 덩치를 가지고 이 강대상, 나무 강대상을 주먹으로 쳐서 격파할 정도 설교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패트릭 해밀턴을 태운 연기는 그 연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감염시켰다.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 30년 동안 그 몸을 태웠던 연기가 꾸준히 사람들을 감염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아니, 사명자는 죽을지라도 그 사명은 수많은 사람들을 갈멜산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인생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인생을 주셨다면, 나를 소명하셨다면 내게 분명히 내가 해야 할 사명을 주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갈멜산에 떨어졌던 그 풀이 우리 삶의 현장에 떨어질 줄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나는 비명을 지르는 인생. 이 비명은 정치적 용어가 아닙니다. 친윤, 비윤, 친명, 비명,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을 한번 손톱을 날카롭게 하여 꼬집어 주세요. 진짜 꼬집으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제 딸이 저를 잘 꼬집습니다. 가끔 여기 멍이 있으면 가은이가 꼬집었구나. 우리 가은이가 2부 예배를 안 들길 바랍니다. 제가 장난을 잘 치거든요. 그럼 이렇게 딱 꼬집어요. 이게 비명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신앙에 힘이 있으니까 우울증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많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울한 감정은 마음의 감기 혹은 심하면 영혼의 독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지만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릴 수 있어요.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저는 정말 나라에서 시키는 건 다 하는, 저는 민주시민, 애국시민이거든요. 나라에서 백신 맞아라 그러면 얼른 가서 맞아요. 독감 백신 맞아라, 얼른 가서 맞아요. 우리 권 목사 절대 맞지 않습니다. 백신 포비합니다. 맞으면 아프거든요. 막 열이 나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잘 맞아요. 5번을 맞았어요. 또 얼마나 제가 코로나 걸린 놈 같으면 고개를 들고 막 이러고 다녔어요. 그러나 저는 3번이나 걸렸습니다. 무려 3번. 정말 주변에서 다 비웃더라고요. 야, 백신 5번 맞고 3번이나 걸리냐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안 맞으려고요. 한 번 더 걸리는 게 낫겠구나 싶을 때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백수를 못하고 85세쯤 죽으면 우리 교회도 덕인가? 원로 목사 우리 아내 먹으니까 아마 코로나 3번 걸려서 일찍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하튼
이 코로나도 내가 조심하지만 걸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 해도요. 아무리 우리가 영혼을 조심하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잘 가져도 때때로 상한 감정, 우울한 마음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누구나 감기 걸리듯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이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 누구냐?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언제 걸렸어요? 우울증에. 갈멜산의 대승리 이후에 왔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경험한 사람들이 때때로 내 삶이 무너질 때, 내 삶이 어그러질 때 우울한 감정, 상한 감정이 쉽게 찾아올 수 있겠구나.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들 경우에도요. 주일 저녁을 잘 보내야 돼요. 주일 저녁과 월요일을 잘 보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서 이 에너지를 진액을 쏟고 나면 주일 밤이 되면 잠이 그렇게 잘 안 와요. 그러면 꼭 격투기를 킵니다. 저는 어떤 목사처럼 뭐 문장로 팍, 이장로 팍, 정장로 팍 이런 거 안 해요. 어떤 목사님은 족구를 하는데 자기 교회 장로 이름을 부르면서 공을 때리더라고요. 우리 선배 목사님인데 당해갖고 너무 힘들대. 장로들이 꼴보기 싫대. 그래가지고 에이 박장로 팍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사랑합니다. 뭐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멍 때리고 볼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 이제 애들이 없으니까 아내하고 둘만 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편하게 대화하다가 저녁에 이렇게 뭐 볼 것도 보고 또 운동도 하고 좀 잠을 잘 자요. 그래서 좀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복음을 혹은 어떤 내가 하는 일들을 아주 무섭게 에너지를 투신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 끝난 다음 찾아오는 그 빈틈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때 죄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때 아주 못된 사탄의 시험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엘리야가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갈멜산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이 엘리야가 초라하게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볼까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비명을 질렀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드라마 바이블. 지금 욥기 드라마 바이블이 끝내주게 지금 잘하고 있어요. 성우들이. 모든 드라마 바이블 중에 가장 이 어려운 성경인데 가장 체화를 시켜. 지금 욥기 얘기하니까 뭔 소린가 하는 분들 있네.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지금 욥기예요.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 그 성우들이 지금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아닌 거예요. 비명 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합과 이세벨이 어떤 사람들이다? 국방력, 경제력, 외교력 너무나 잘해서 북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일으켰던 사람들이에요. 그 국민들의 지지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축복, 그 모든 돈 이렇게 농사가 잘 되는 거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바알신 덕분인데 바알의 선지자를 죽여버렸네. 민중들이 그때는 했는데 그 다음에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이 말씀 보세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세벨이 지금 협박을 했어요. 이 협박을 당당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혹은 의식 있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세벨 왕후 폐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외롭겠어요? 외롭지 않겠어요? 너무 외롭겠죠. 아무도 내 편이 없을 때. 여러분 왜 아내들이 외로워요? 옆에 있는 배우자 이름이 뭐예요? 남편. 남의 편만 든다고 남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남편 이름을 이렇게 바꾸자고. 내 편. 내 편. 괜찮죠? 별 반응이 없으신데. 남편만 들으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로뎀나무가 고작 1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무입니다. 빗자루나 만드는 나무예요. 근데 그 아래 그늘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어요. 거기 쳐들어가서 죽여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로뎀나무, 그 초라한 나무가 지금 누구를 보여주는가? 비명 지르고 있는, 우울증에 빠져서 죽여달라고 외치는, 찌그러들어 있는 선지자 엘리야. 그 위대했던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폭삭 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세요. 엘리야에게 빵과 물을 주시며 격려해 주시는데
열왕기상 19장 5절 7절입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말했다. 일어나서 먹으라.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생수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어루만지며 말했다.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가 되는구나. 하나님 누굴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너무 천사론이 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신다? 천사를 나의 수종자로 보내신다.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그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먹으라. 근데 엘리야가 딱 먹고는 또 어떻게 해요? 치뽕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치 히키꼬모리라고 그러잖아요. 방구석 여포가 돼가지고 문을 열고 나오지 않은 자식들. 근데 하나님 또 가서 천사 보내가지고 또 먹어. 치뽕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이 대하는 모습 보세요.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친절해요. 우리가 때때로 사춘기 시절의 자녀를 볼 때 또 내 말을 듣지 않는 어떤 상한 관계를 볼 때 사실 그 해석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학생을 한번 우연히 카페에서 만났는데 이 친구가 되게 밝더라고요. 아, 저 친구가 전에는 좀 이렇게 시크하고 이렇게 좀 인사도 좀 이렇게 잘 안 하고 그래서 기질이 그런가 했는데 굉장히 밝아진 거예요. 인사도 잘하고. 그래서 제가 그 카페에서 이 목사한테 저 친구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도록 먹을 거 주자 해서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인사 잘하면 자다가도 뭐가 나가요? 떡이 나오더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가 사춘기가 지난 거예요. 사춘기 때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중2병 걸리면 이게 불치병이잖아요. 근데 부모가 얘하고 싸우면 답이 없어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비명 지르면 답이 없는데 그냥 계속 사랑해 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그랬더니 그 1년, 2년, 3년 이 사춘기 기간이 긴 사람은 참 쉽지 않겠죠. 근데 우리 집처럼 뭐 애들이 사춘기가 길지 않으면 뭐 이렇게 좀 잘 편하겠지만 그래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엘리야의 가장 부족한 부분, 가장 연약한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가질 수 있겠어요? 현대 건축을 바꾼 건축가로 불리는 분이 미스 반데어 로헤입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어떻게 탁월한 건축을 이렇게 뛰어나게 하느냐? 했더니 이분이 딱 한마디 합니다. 신은 디테일에 있다. 자신의 건축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디테일까지 신경 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집에 인테리어 하면 그냥 뚝딱뚝딱 하는 건 다 되는데 디테일이 중요하잖아요. 디테일이 아름다워야 괜찮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더운 날이지만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화장을 하시잖아요. 마지막 한 점을 잘 그려야 돼요. 디테일을. 요 한 점 차이, 0.1mm, 2mm 차이로 인상이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디테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어때요? 어마어마한 사랑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가장 연약하고 내가 정말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은 부분까지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 손을 내밀고 일어나 먹어 함께 가자. 너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 하나님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치고 또 낙심하고 넘어질 때 어떻습니까? 그걸 짓누르고 억누르고 나는 기독교에 참아야지 비명 지르십시오. 따라합시다. 기도는 비명이다. 때로 기도는 비명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찬송이 되기도 하고 노래가 되기도 하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기도 하지만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보여주는 기도 중에 하나가 애가라는 장르가 있어요. 애가라는 장르. 라멘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라멘테이션. 이게 비가예요. 비명의 노래인 거예요. 다윗이 그 광야에서 시편 23편을 여러분 낭독할 때 만일 사울이 내 뒤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단순히 그냥 아름다운 노래라면 불렀겠어요? 그 찬송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차라리 내 영혼을 취하시옵소서. 그 비명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기도는 때때로 우리의 비명입니다. 그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는 기도자를, 그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이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디테일까지 들어오셔서 나의 상한 감정, 죄와 문제,
내 지독한 마음의 감기 영혼의 독감까지도 치유하시고 만드시는 나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 따라 봅시다. 나는 천명을 따르는 인생. 이 천명은 제가 좀 만든 표현입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요, 이제 호렙산에 도착하잖아요. 호렙산이 신의 산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게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학자들이 많이 다퉈요. 근데 제가 이거 뭐 신학적으로 그냥 책으로만 공부할 때, 주석으로만 공부할 때, 학자들이 글로만 볼 때는 뭐 정확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광야 지역을 이제 방문하면서 한 2번 정도 이렇게 경험을 하는데, 근데 거기 현지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그때 이제 박사하고 있는 친구들 또 뭐 막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광야를 쭉 달리는데 신의 산으로 들어가는데요, 신의 산까지 가는 그 중에 산이 이렇게 계속 연결되더라고요. 아, 호렙 산맥 혹은 신의 산, 마운틴스라고 그러잖아요. 산들이 모여 있으면. 여러분 설악산 가시면 흔들바위가 있죠. 흔들바위 설악산이에요, 설악산 아니에요? 설악산이에요. 자, 너무 멋있는 울산바위.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장엄해지지 않아요? 울산바위 설악산이에요, 아니에요? 설악산이죠. 어떤 거는 장엄하게, 어떤 거는 좀 건박하게 있어도 설악산입니다. 시내산과 호렙산이 성경에서 병구가 많이 되거든요. 아마도 시내산은 모세가 올라가서, 또 호렙산은 시내산으로 가는 과정 속에 여러 산들이 아닐까, 이렇게 추론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시내산이든 호렙산이든 성경은 이 산들을 두고 하나님의 산, 누구를 만날 수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산이라고 믿었습니다. 엘리야가 비명을 지르면서도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호렙산으로 걸어갑니다. 죽음의 땅 광야, 고통의 땅 광야, 비명의 땅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아무리 내가 이 극심한 이 비명을 지르는 삶의 환경이 있을지라도 나의 초점이 누구를 꼭 향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이 방향이, 내 삶의 방향이 흔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명을 하나님께 받지요. 아람의 새로운 왕으로 하사엘을 기름 부어라. 이제 아합이 죽을 거니까 북이스라엘 새로운 왕으로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너 이제 사명 끝났어. 고생했어. 너희 후계자는 엘리샤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 세 가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천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마지막 사명, 천명. 저도 제가 은퇴하고 제가 죽을 날이 다가올 때 내 은퇴 이후의 삶은 아마 천명이 되지 않을까. 이 천명은 하나님 주시는 마지막 사명인 동시에 하나님께 하늘나라로, 하늘천이잖아요. 주님의 나라로 가는 내 마지막 여정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천명은 어떻습니까? 열왕기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샤에게 겉옷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장엄한 기록이 나와요. 매우 신화적으로 느껴지죠. 불병거, 불말, 굉장히 신화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 매우 현실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일단 겉옷을 물려준다는 것은 엘리야의 권위가 누구에게? 엘리샤에게 이양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겉옷이 굉장히 능력의 겉옷으로 모세의 지팡이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저는 이 하나님의 영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계승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묵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있죠? 지금 아이가 셋이잖아요. 엄마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애들이 컸어요. 엄마가 죽을 때가 됐는데 애들이 셋 다 교회를 안 다녀. 겉옷을 물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집문서부터 해서 싹 팔아버리세요. 사실 이게 되게 여러분 중요한 문제예요. 믿음의 세대 계승을 내 자녀에게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제가 우리 애들한테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니들 아빠가 목사인데 니들이 예수는 믿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애들 이렇게 뭐 목사 자녀들 치고는 믿음이 아주 훌륭한 애들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늘 그래요. 내가 죽어도 니들 신앙은 지켜야 되지 않겠냐? 참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근데 교회는 잘 다녀요. 제가 이제 믿음이 생겼어. 아, 내가 죽어도 애들이 교회는 다니겠구나. 이 신앙은 있더라고요. 언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위로를 받았어요. 아빠 목회, 아빠 인생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집 애들은 뭐 목사가 되겠네, 또 뭐 어떤 딸은 사모가 되겠네. 우리 애들은 그런 꿈이 1도 없습니다. 저도 원하지 않고요. 그래도 신자는 돼야 하지 않겠냐. 믿음의 세대 계승이 너무너무 소중하거든요. 지금 시대는 특히나.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엘리야의 겉옷처럼 엄마 아빠의 겉옷이, 믿음의 겉옷이 세대 계승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에 주시는 은혜가 저는 열왕기 2장 11절에 있다고 봐요.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 엘리야와 엘리샤를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우리도 언젠가 나이가 들면 죽음의 때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길 줄로 믿습니다. 뭐 타고요?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에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일어나면 그 가정에 주님께서 누군가는 신화적이라 말하지만 저는 이것을 현실적으로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불수레 불말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의 삶에 어떤 충돌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똘똘 뭉친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이 불수레 불말, 무슨 말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 신비가 푸른 사랑의 성도들 가정마다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다닙니다. 특히 여름이 되면 여행을 많이 다니죠.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하면, 여행업계의 시조새라고 불리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여행을 매우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니자로 시작합니다. 니조랄 아니에요. 니자로 시작합니다. 모르겠군요. 니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니체를 너무 험악하게 배워요. 니체 철학 전문가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크리스찬이거든요. 학교에서 교수도 하고. 당신은 니체에 대해서 교회에서 말하는 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잘못 말한다는 거예요. 사신신학자. 우리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뻔해요. 신학교 교수들이 지 전공만 좀 할 줄 알지 나머지 잘 모르니까 맨 포스트 모던이죠. 요즘 청년들이 지금 석사 박사학위 논문 쓰는, 사회학 가지고 논문 쓰는 친구들은 포스트 모던 가지고 지금 연구를 많이 한대요. 근데 포스트 모던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배우는 게 뭐냐면, 이게 안티 기독교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탈근대주의, 교회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안 좋은 것만 갖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게 다 포스트 모던이에요. 하물며 우리 강대상 이런 방식들, 이런 교회가 새로운 틀로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잖아요. 어떤 틀의 발상의 전환. 이게 다 포스트 모던이에요. 근대주의라는 것은, 여러분, 근대주의는 권력화돼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왕같이 권력을,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제가 고매한 목소리와 꽤 훌륭한 음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재수없게 쳐다보세요. 이렇게 망가져가면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들어주시는 거지. 이 방식도 저도 포스트 모던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이 탈진리, 진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막 공격하는 방식이 우리가 좀 저항해야 되지만,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모든 것들이 저널리즘부터 해서 지금 정치까지 다 포스트 모던이에요. 지금도 박정희 그리워하는 분들은 그냥 빠따 맞는 나라로 가면 돼요. 그냥 지금 그런 대통령 나면 다 싫어하잖아요. 다 포스트 모던. 그러니까 니체도 우리가 잘못 배운 거예요. 니체가 기독교 가문이었고, 비록 신앙의 세대 계승이 잘 안 일어난 것 같지만 독일의 천재로 목사 자식이에요. 목사 가문의 자식이에요. 이 사람 상당히 여행을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인간을 여행자라고 비유를 했는데, 이분이 독일 교회의 어떤 이 거만함, 오만함, 타락, 성경으로부터 떠난 이 교회 모습, 오늘 한국 교회 같잖아요. 이걸 저항한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여행을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죽는 것도 이렇게 아름답지는 못했지만, 이분이 한 이 여행에 대한 5가지 등급은 참 의미가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 인생을 놓고도 고민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썰을 길게 니체에 대해 얘기하면 니체 인용했다고 또 뭘 할 사람들이 있을까 봐 내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첫 번째는 관광하는 여행자입니다. 눈으로 명소들을 보고만 다니는 사람들. 사진만 찍고 다니는 거예요. 갔다 와서 거기 아무것도 몰라요. 너무 다닌 여행지가 많아가지고 이건지 저건지 궁금해요. 두 번째, 관찰하는 여행자. 다른 세상 가서도 자기만 보면서 이렇게 교만하게 이렇게 이렇게 관찰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 가면 주로 관찰하고 다니죠. 우리나라 부자 나라. 굉장히 거만해지고 막. 세 번째, 체험하는 여행자. 새로운 세상 가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요 3단계부터 괜찮은 사람이죠. 4단계, 체득하는 여행자. 여행지의 경험을 내 것으로 순화시켜서
내가 좀 더 발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생활하는 여행자. 여행지에서 체득한 것을 삶에 동화시켜서 내 것으로 아예 그것을 실천하는, 반드시 실천하는 거예요. 실제로 해밍웨이라는 이 대단한 소설가가 자기 집에서 글 쓰지 않아요. 여행을 갑니다. 자, 해밍웨이가 뭐 노인과 바다니 뭐 이렇게 무기여 자리거라 쓴 지역을 여행 갔다 거기가 해밍웨이가 거기 살면서 썼대요. 왜 썼을까 싶으니까 그 지역이 그냥 뭐 고흐도 그렇고 막 샤갈도 그렇고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 뭐 시인들 이런 사람들이 막 늘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 프랑스 그 지역들이. 근데 그런 데를 여행 가고 그런 데서 인사이트를 받고 거기서 한 줄 두 줄 쓰다가 그 인사이트가 와서 그 명작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섬광처럼 지나가는 인사이트가 있거든요. 인생을 여행으로 비교했을 때 여러분 어떤 여행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섬광처럼 팍 꽂혀서 뭔가를 이뤄내는 인생을 살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저 관광이나 하고 관찰이나 하고 이러고 다니다 끝나겠어요? 3단계부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체험, 체득, 더 나아가 생활하는 여행자. 여러분 우리 인생 이 여행 기록 어떤 기록으로 남기겠습니까? 뭐 대통령 됐다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평범한 시민으로, 평범한 서민으로 살더라도 내 삶의 여정이, 내 인생 여행이 어떤 스토리로 남을 것인가 책임은 내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관광하다 끝나는 사람, 관찰하다 끝나는 사람에 머문다면 신앙도 어렵습니다. 교회도 관찰하다 관광하다 끝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푸른 사랑에게도 기왕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우리 교회가 그저 관광 관찰을 넘어서 체험하는 교회, 체득하는 교회, 생활하는 교회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저 관광이나 하다 관찰이나 하다 끝나는 여정이 아니라 체험하는 인생, 체득하는 인생,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뭔가 정말 불꽃 같은 은혜를 주시고 싶은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우리 모두 소명, 사명, 그리고 비명, 마지막으로 천명까지 우리가 온전히 완성하는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